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첫눈을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눈이 와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길도 안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매주 그렇지만 매우 특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성막 법궤에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을 두고 거기 임재하심을 나타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려오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러면 내려오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같이 계셨는가 아니면 올라가셨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럼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나? 근데 언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고 내려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고 그러면 언제 올라가셨나? 지난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셨나? 아니면 안 올라가셨나?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내려오신 건 확실해요. 전에 10조의 하나님들한테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 이제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10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없었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부른 거예요. 10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으로 엘샤다이. 그 6장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있죠. 6장 3절. 6장 3절에 그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2번이라는 숫자 밑에 난외주에 보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샤다이.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준 거는 아니고 그냥 그들이 그냥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6장의 그 의미를 모세가 분명히 써준 거예요. 구분이 되라고 써준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조의 하나님과 다른 우리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때는 우리가 언약의 시대라고 그래요. 언약의 시대. 그리고 모세 때는 하나님이 오시고 내려오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신 계명의 시대라고 그래요. 언약의 시대랑 계명의 시대랑 이렇게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쭉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을 가르쳐준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엘샤다이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이 성경 우리 번역에서는 여호와로 표현되는 거예요. 엘샤다이가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내 이름을 공개한 그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는 예배가 된다. 성호, 메모리얼, 나의 성혼이라, 나를 기념하는 것이 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이 기념하는 메모리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예배가 되린다. 너희가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메모리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제사는 약간 모습이 다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드린 우리 예배 개념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요. 제사 개념보다 예배 개념하고 그 의미와 이런 그 모습 뉘앙스가 구약의 어떤 희생 제사 개념보다도 예배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요구하신 것은 희생 제사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름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요구하신 거예요. 예배를.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희생제사 비슷한 것으로 쭉 간 거예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희생제사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저 기득권 세력이에요. 제사장은 기득권 세력이고, 이 기득권 세력이 예전부터 하는 그 전통적으로 하고 그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에 비하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이 있는 이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것은 선지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예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여기서도요, 그 모세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제사장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장하고 이 정치인들하고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중앙 집권적인 제사예요. 중앙 집권, 국교화된 중앙 집권적인 제사. 근데 여기에 임재는 없었어요. 희생 제사는 드렸는데, 근데 임재는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선지자들은 일반 평민들한테서도 부른 선지자가 있고, 소 밥 갈다가 부르고,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요. 구약시대 때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내려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개 제사장들이요, 엘리 제사장서부터 그 후로 있는 제사장들이 시원찮았어요. 똑부러지고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기록된 제사장들이 성경에 거의 한 명도 안 나와요. 그거에 반하여 선지자들은요, 선지자서들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 얘기들은 다 나오지만 제사장 얘기는 뒤로 넘어가서 목 부러진 엘리 제사장, 시원찮은 제사장 얘기들만 쫙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 천국 문턱에 앉아가지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 하나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나 할 일이 있는지 어쩐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만났,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선포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 하면요, 구약성경 때에도 일반 평민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선지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신 걸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이 매우 전격적이고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배받는 보호자가 되겠다는 놀라운 은총.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예배해야 된다. 내가 내려가니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메모리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이 구조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열조에게는 그냥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것도 3명한테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명한테만 나타났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엘샤다이는 그들이 부른 이름이고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르쳐 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이 이름이 예배다. 이름이 예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내가 내려가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충분히 직접 나를 섬긴.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든지 직접 예배하고 섬기고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를 예배하라 하고 성호를 가르쳐 줬어요. 표호, 성호. 그걸 가르쳐 준 이유는, 이름을 가르쳐 준 이유는 이 이름으로 예배하라고. 그냥 어디다 대고 아무데나 그냥 막 대고 하늘에다 대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표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표호를 가르쳐 준 것은 예배할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거다. 내가 직접 내려가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걸 방해한 격이 돼요. 방해한 격이 돼요. 그래서 열조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열조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노예 생활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고 기도를 했는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그래가지고 열조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언약의 시대예요.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기 전에는 언약을 맺은 언약의 시대인데 언약을 뭘로 맺었냐면 할례로 맺었다고 창세기에 나와요. 할례를 하면 이 언약이 뭐예요? 이 약속의 땅 주겠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시대는요, 이 계명의 시대처럼 아주 막 복잡하고 이렇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그냥 할례만 받으면 언약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할례만 받으면. 그래서 할례로 관계가 유지되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시대는요, 이건 다른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 그 이름을 망령 때 이르지도 말라고 그러고 지켜야 될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명의 시대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없고, 섬김은 예배거든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그 아담 때로부터 가르쳐 준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이 계명의 시대처럼 섬김, 예배하는 이 섬김은 없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야기라면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잘 섬기지든 못하던 시대예요. 그냥 약속만, 언약만 받고 있던 시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언약만 받고 있는, 언약만,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언약만 받은 그런 시대예요. 언약만. 그래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예배할 이름을 준 이때는 그 언약의 시대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싹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언약만 받아서 이 언약의 시대 때는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천사 둘하고 엘샤다이로 부른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사 둘하고 그 둘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갔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면, 예배하여 섬긴 게 아니라 발 씻어주고 떡을 해가지고, 송아지 잡고 발 씻어주고 떡을 해서 섬겼어요. 그게 손님 대접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왔는데 발 씻어주고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발 씻어주고 떡 굽고, 그 다음에 저거 해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근데 계명의 시대 때, 모세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시대하고 이 계명의 시대하는 거는 뭔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엄청 하나님이 아예 내려와 계시니까, 보호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또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라고, 성막도 짓고 뭐 이렇게 짓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무슨 예배를 드렸냐, 신약시대 때만 예배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구약시대 때도 구약시대 때는 제사 지낸 거 제사가 예배고 예배가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은 엘샤다이라고 불렀는데, 모세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언약을 기억해서 내려오셔서 보호자가 돼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 내려오셨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10족에게 주리라고 10족에게는 약속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매우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데, 21절에요. 5장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저것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예배 제사 지내러 광야 갔다 온 시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수는 똑같이 해가지고, 저놈들 정신 못 차리니까 지푸라기 주지 말고 지들이 어떻게 구해서 하게 하고, 벽돌수는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지금으로 치면 서기죠,
서기장이 일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되, 너희 때문에 미움만 샀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한테 니네들이 때문에 그냥 미움만 사가지고 더 고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21절에 5장 21절에 그러면서 한 말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모세가 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야,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한테 너 얘기해준 그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 스스로 있는 자, 네가 가르쳐준 그분, 그 하나님한테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여호와 잘 모르지만 너가 그렇다니까 너 그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뭐 남의 하나님 얘기하기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서기관들이요. 처음 들어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야,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제대로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뉘앙스가 잘 모르는 하나님, 처음 소개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21절이요. 이걸 잘 읽어보세요. 앞뒤 문맥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열조 시대 때서부터 모세가 그 이름을 가르쳐주기 전에는 이름을 몰란 거예요. 그냥 엘샤다이.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신 자 이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번역에 이제 여호와로 통칭하는데 그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21절에 이런 문장과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아브라함 열조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우리가요,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세요.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찾으면, 하나님께 잘 기도하면 기도를 듣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도와주세요?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데 내가 고생 직사하게 한 다음에 신음소리, 부르짖음소리, 고통소리 이거를 듣고 나를 도와주시나, 아니면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듣고 나를 도와주시나,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열조 언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 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를 듣고 도와주셨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죠. 속아가지고 압제당해서. 신음소리를 듣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신음소리를 듣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나? 기도해서 내가 도움을 받나? 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다가 아유 너무 안 됐다, 딱하다 해서 그때 도와주시나?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메모리얼 하는 사람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 구약시대 때 무슨 예배 드렸어요. 구약시대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건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섬기잖아요. 예? 하나님 진짜 만나지 못하고 언약시대 때 전설처럼 내려오는 희생제사 드리는 거, 그 제사로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때로부터 희생제사를 예수님 올 때까지 한 거 아니에요. 못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예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셨나?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올라가셨다고 기록된 데가 있나?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이게 조금 정리가 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거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개 통상적인 개념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어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그냥 내려온 게 아닌데도 내려온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때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계속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배자들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때로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요 절대절명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매 순간 매 삶에 예배하고 메모리얼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밥 먹을 때도 밖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이거 놀라운 은총이에요. 놀라운 은총. 예배자들과 함께. 그 예배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다. 아브라함 열조 얘기를 했거든요. 열조 얘기를 하고 너희의 이 고생하는 거를 내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열조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내가 기억을 했다 그러거든요. 5절에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긴 뭐예요?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 이 열조들은 엘샤다이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열조들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하고 하는 얘기가 6절이에요. 그 너희 열조의 하나님, 그 너희 열조랑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기억났는데, 기억나서 너희를 지금 돌아보는데 그 너희 열조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이 나 여호와다.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위의 내용을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 열조랑 약속했던 그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나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 속량할 거다.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 속량할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지금 내려와서 이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얘기해 줘. 아주 직접적으로. 이 6장 7절 9절이요. 구약 성경에서 엄청난 획을 긋는 구절이에요. 내려오신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예? 이 계명이에요.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서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엘샤다이라고 불렀던 하나님, 지금 제가 가물가물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너희 열조가 엘샤다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너희를,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큰 팔과 아주 큰 심판으로 너희를 막 구원해 낼 텐데, 구원해 내줘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인 것을 내가 너희를 큰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원을 해내가지고 확실히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가 이거를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설같이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지를 확실히 알게, 내가 확실하게 인도해 줄 거야 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금방 구해주지 않아. 금방 구해주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아주 큰 심판들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지 이제 알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내려와서 너희랑 함께 있으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그래.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려와서 이제 함께 하려고 하니까 백성이 되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열조의 엘샤다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준 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인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해주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7절에는 남의 하나님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너희 열조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기억해가지고 지금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명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계명의 시대는 열조의 시대하고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열조의 시대 때는 그냥 나타났지만
계명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비스하고 섬기고 메모리하고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리고 정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엘샤다이가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대단한 역사를 많이 해서 확실히 알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매우 친절하지 않아요? 매우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지 않아요? 매우 친절하고요. 남의 하나님도 이거 그냥 어정뜨는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확실하게 인도해서 해주잖아요. 이 하나님이요, 이 친절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와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이요. 아유, 하늘에 멀리 계신 거 아니냐? 천국 가야 만나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셔서 계명의 돌판 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담은 그 법궤의 임재를 상징하신 그 회막에 계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갔는지, 올라가셨는지 언제 올라가셨는지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 하나님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이때에요, 매우 가까이 있어서 너희가 매우 가까이 매일의 삶으로 예배하라 하고 그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누구랑? 예배자들이랑 너무너무 가까이 계세요. 예배자는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 된 것처럼. 예배자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과 한 몸 된 것처럼 바로 옆에 착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 일이 지금 생기긴 했는데 저 아무 걱정 안 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 감사하는 것도 예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배자들이요, 예배자들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는 것이,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만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예배인데, 이름만 불러도 예배고 얼마나 감동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으면 바로 하나님과 한 몸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바로 옆에 있어. 저도 알아요.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신 거 알아요. 바로 옆에 계신 거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아무 걱정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든든해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무너지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실제로 함께 계셨잖아요. 성막에, 회막에. 그리고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고. 근데 이때 보호자로 삼고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 아니냐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방인 우리들까지도 다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된다. 예배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배예요. 표호, 성호. 우리 출애굽기 거기에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메모리얼 예배예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표혼이라, 메모리얼이니라, 예배니라. 하나님이란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준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냥 바로 예배 드리는 거죠. 가르쳐 준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삶과 구별된 예배가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삶 전체가 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최고의 기쁨, 영광,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 평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자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구경도 못 해본 최고의 것들이 예배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도 지금 이 예배의 문이 열린 건데요. 이 구약시대 때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안 찾아서 못 만났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못해. 하나님을 찾으면 다 만난 거예요. 일반 평민들도 하나님 다 만났어요. 다. 그리고 선지자들 됐어요. 선지자들 됐어요. 제사장들도 못 만난 하나님을요. 평민들이 다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도 행하고 다 한 겁니다. 얼마든지 만나.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를 구원한 스스로 있는 자, 새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난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제사의 성격과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한 그 섬기는 예배, 메모리얼하고 아담의 제사는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이 메모리얼하고 거의 느낌이 같아요. 아담이 가르쳐준 제사로 못 만났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 그걸 계속했지만 그거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서 성격이 달라요. 너희가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한 이거는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많이 비슷해요. 느낌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 개념하고 같아요.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오늘날 성도의 삶하고 비슷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배하지 않고 언제나 직접 예배하셨던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제사에 유월절에 참여는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유월절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직접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직접. 그 옛날부터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 꼭 희생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희생제사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아버지께 기도를 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직접 예배하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보호자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보호자가 열조의 하나님은요, 보호자가 없었어요. 이런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냥 열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있는데, 열조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보호자가 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예배에서 아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으니까 예배하라 그런 거거든요. 내려오셔서 함께하시고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각 개인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섬겼어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선지자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안에서 언제나 직접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뜻 안에서, 제사장의 제사 안에서. 제사장이 없었으면 못 만났겠죠. 그러나 제사장의 제사가 있었지요. 근데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언제나 직접 예배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중재자, 제사장 역할을 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들을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가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들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찾질 않아요. 어느 시대든지요. 그러나 길과 조건은 완전히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언제든지 직접 예배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냈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났어요. 개인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못 봤기 때문에 예배를 못한 거죠. 8절에 보면요,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열조에게 얘기한 그 약속을 내가 지켜서 이루어주게 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엘샤다이가 아니라 진짜 이름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엘샤다이가 나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증거했어요. 이 모세가 실제로 이대로 그대로 증거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땅에 새로 내려오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내려오셔서 함께한다고 이 얘기를 다 해줬는데,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열조에게 주신, 열조들이 맨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너희를 다 인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걸 내가 너희를 확실히 알게 해줄게, 그 얘기까지도 다 친절하게 다 해줬는데, 이 얘기를 다 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일거리가 늘어났거든요. 지푸라기 없이 벽돌 만들라. 핍박이 더 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계신 것까지 하나님과 큰 소리로도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가혹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삶의 조건.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매우 가까이 함께 내려오셔서, 그때 내려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면 예배자들과 함께 하세요. 예배자들과. 이거요, 예배해 보시면 알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예배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본 거 있으면 본 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들은 게 있으면 들은 걸로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편팔과 큰 심판들, 큰 역사들로 나 여호와가 너랑 함께하는 것을 너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다. 오늘날도 매우 유효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호히 얘기하건대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죠. 알게. 그래서 실제로 그 증거를 다 들었지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삶의 조건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개인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권을요, 제사장들이 전용하여 소경과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린 제사장, 벌거벗고 매 맞은 것 제사장들 돌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들 돌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 없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은 변변치 않아도요. 과연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나?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받을 이름으로 자신을 공개하신 하나님, 예배의 대상으로 오신 하나님, 예배받을 이름으로 자신을 공개하신. 왜냐하면 백성 되고 보호자가 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 백성 되고 보호자가 돼가지고 함께 하는데 모른 척해요? 함께 하는데 예배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모른 척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백성도 삼고 뭐 다 하고 나 여호와라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여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방 사람이고 뭐 그냥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해요? 내가 삶이 힘들다고 모른 척해?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예배하는 나와 함께 계세요. 하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내가 예배하면 그 하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이, 그 천국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래서 예배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자. 멀리 있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으로 매우 친밀하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배 받으실 분으로 매우 친밀하게, 예배로 함께하고 보호자로 오신 하나님, 너무나도 이 엄청난 실제이고 진리이고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예. 이때 내려오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랑 이렇게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뭐 법계도 없고 뭐 십계명도 없고 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니, 있어도 이스라엘에 있던가,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나? 하나님이 잠깐 오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가셨나? 뭐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일 확실한 것은 이때 내려오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랑 함께 계신. 올라가셨겠어요?
올라가셨다는 기록 없어요. 이때 내려와셔서 백성 삼고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 하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올라가셨겠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함께 계세요. 그럼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말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삶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되세요. 이거 공공연한 얘기 같지만 이런 엄청난 비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데없는 이상한 얘기 같기도 하고 공공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엄청난 비밀인 것 같기도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얘기는요, 엄청난 비밀인 것 같기도 하고 난데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공공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요, 잘 몰랐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부터는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고 어디 가셨냐? 법궤는 또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없어졌다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실로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전쟁에서 뺏기고 찾아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그러고 내려오기를 오늘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랑 예배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고 실제고 진리이고 은혜이고 은총.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당면한 문제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매우 축복스럽고 매우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편팔과 많은 심판과 기적과 표적으로 너를 도와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한테 확실하게 알게 해줄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에게 예배하면,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면 너희가 나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엄청.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이 하루하루에 예배하는 삶, 메모리얼하고 기념하는 이것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한 것이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예배자랑 함께하는. 그래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앉아서 꼭 예배하는 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려면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한 다음에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셨는데 예배부터 해야지. 예배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 이 예배의 놀라운 은총을 꼭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구약시대 뭔 예배를 이렇게, 이게 예배예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고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래서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의 문은 열려져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예배자들에게 매우 가까이,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게도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세포 바로 옆에 있어요. 뇌세포의 생각을 하는 그 분자 하나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나, 그 분자에 그냥 계신 거나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의 말, 그의 행동, 그 옆에 사람의 말까지도 다 주관하게 하세요.
요 우리 그 5장에 쭉 있다 보면요. 나 말할 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말라.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네 형 아론의 입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고. 그래서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배자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움직이십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움직여요. 편팔과 큰 심판도 행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꼭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여기 내려오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와 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예? 여기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회막에서 그 임재를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역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배할 때를 열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